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을 살펴본 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보면 그 심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우리 삶에 대한 평가서가 쫙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쫙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서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누가 심판을 하는가?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 아까 읽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와 동일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너 오른쪽으로, 너 왼쪽으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누가 심판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네. 여러분, 재판장에 딱 갔더니 그 재판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네. 이미 이 재판은요, 이 재판은 이 제척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뭘 심판하는가?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책들을 근거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읽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또는 소위 말해서 행위의 책인 거예요. 딱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생명의 책이 딱 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 책에 따라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심판 때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생명책이 딱 펼쳐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1차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위의 책이 펼쳐져요. 행위의 책이 딱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무슨 심판을 받을까? 이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우선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출애굽기 32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겠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그 이름이 지워진다니까요. 그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형벌의 심판으로 넘어가요. 상급의 심판으로 가지 못하고 형벌의 심판으로 간다니까요. 그 저지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평생 살면서.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이 이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다음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되 상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믿음을 지킨 사람,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거를 탁 가지고 계시다. 거기다가 이자까지 딱 덧붙여가지고 주신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되돌려 주신다. 우리가 주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받을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으라 그래. 상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나중에 쌓인다 이 말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 이게 참가상이에요. 참가상. 예수 믿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 기본상은 참가상. 근데 거기다가 충성하고 뭐 헌신 다음엔 거기다 상이 커지는 거예요.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은 순교자들, 생명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큰 상을 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심판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두려운 일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은 다 지워졌고 우리가 잘한 것만 남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그렇게 무섭게만 볼 게 아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평상시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은 복이에요. 기쁨이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루하루 하늘의 상에 투자한다. 하늘의 상에 투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을 잘 대비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상 받을 일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